오늘날 종교라는 이름으로 곳곳마다 행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신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지한 행위와 혐오스러운 종교 행위를 하여야 하는 걸까? 왜 종교는 도덕적 규율과 윤리적 규범을 종교적 의무로 이행하게 하면서 계율과 규범의 멍에와 짐을 지고 살게 하는 걸까? 왜 종교는 사람들에게 고행을 요구하는 걸까?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 안에서 진정한 종교, 참 종교가 무엇인가를 아는 지식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의 중심이시고 참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율법의 멍에 아래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는 질문 앞에서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면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세에 대한 영생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 안에서 자유와 평안과 사랑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만 진정한 종교는 신의 사랑 안에서 마음의 평안과 자유와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거짓 종교와 미신이 있습니다. 거짓 종교와 미신은 우상을 숭배하게 하며 사람을 영적으로 속박하고 평안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 같은 미명하에 계율과 규범을 의무화하며 신봉하는 이들을 영적으로 속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서로 사랑하면서 소망 가운데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헛된 것을 믿으며 재래의식이나 제사와 그릇된 가르침에 속박을 당하면서 자유와 평안과 참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문헌에 의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인간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족속들 가운데에 유독 이스라엘을 택하여 당신의 율법을 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들 가운데 처음으로 나의 통치를 받아들인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셨답니다. 그 말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 전에 들은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다 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처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세상에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그들은 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지키는 것도 많이 있었지만 지키지 않은 것, 지킬 수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율법 교사들에게 화 있을진저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다 지키지 못하는 것 왜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하느냐? 이것이 종교냐?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간혹 우리 부모들은 자기도 행하지 못하는 일을 자녀에게 부담스럽게 명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가 자녀들에게 씨도 안 맥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산다는 게 그리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멍에 아래 감당하지도 못하는 계명을 짐으로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멍에와 짐으로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라고 하는 범위를 정해놓고 그들을 대상으로 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대상으로 선택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대상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와 평강 가운데에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삶의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초청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깃들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세상은 열심히 살아도 뜻대로 되지 않고 바르게 살아도 인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쉬지 않고 노력해도 원하는 것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젊은이들에게 또는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더 열심히 노력하는 말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잠을 안 자고 노력해도 소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답하고 괴로운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을 바르게 선택하며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힘을 다하여 산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과 율법을 온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어깨 위에 멍에를 진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멍에 알아 있는 그들에게 자신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우리 농촌에서도 보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이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은 소나 나귀의 목덜미에 멍에를 씌워서 쟁기를 끌게 하고 밭을 갈고 그리고 나서 씨를 뿌렸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은 대부분 돌밭이었기 때문에 소나 나귀가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끄는 것 매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소나 나귀에게 씌워진 이 멍에를 하루 종일 벗겨주지 않았습니다. 밭을 갈다가 잠시 쉴 때도 소나 나귀의 멍에는 벗겨주지 않았고 잠시 휴식을 취할 때도 멍에를 맨 채 소나 나귀는 있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멍에를 완전히 벗겨주는 때가 있었습니다. 밭을 가는 도중에 멍에가 부러진 경우 이때는 멍에를 씌운 채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멍에를 벗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 가운데에 구약 성경에 멍에를 벗긴다는 말은 해방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다른 하나의 경우는 하루의 일과가 모두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입니다. 집에 돌아온 농부는 소나 나귀의 멍에를 벗겨주고 소와 나귀를 외양간이나 마구간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때부터 소나 나귀는 휴식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은 잠깐의 휴식이 아니라 어깨 위에서 멍에를 완전히 벗겨내고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며 해방의 자유와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살이에 방황을 했다가 돌아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정신없이 살았지만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정신없이 살았지만 내가 얻은 것은 허무한 뿐이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열심히 살았다는 그 결과가 내 삶에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떠난 나의 삶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임을 나는 발견했습니다 라고 깨달은 진리를 서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해방감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을 주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많은 부를 축적한 이후에 누가 가져갈까 봐 겁이 나고 명예를 얻은 후에 추락할까 봐 두렵고 유명한 사람이 된 이후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언젠가 자기를 외면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진정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그분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힘과 위로를 얻고 그분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은 인생의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것에 집념을 갖지 마세요. 헛되고 헛된 일에 집착하지 마세요. 부귀영화, 그것은 잡는 순간 불안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분이 주신 평화, 그분이 주신 은혜, 그분이 주신 사랑의 선물, 그분 안에서 누리는 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해방의 자유와 기쁨을 주기 위하여 부르신 대상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지는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멍에는 1차적으로 구속과 속박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 멍에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사용되어질 경우에는 율법의 의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인들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토라의 멍에를 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명예를 벗겨주겠다. 그래서 너희는 평안하게 살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와라.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 나와도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그들에게 멍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종교는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을 억압하는 것이었고, 종교는 그들에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안이 그들의 영적 삶을 속박하는 것이 되어버렸고, 더 나아가 그들의 재물을 종교의 이름으로 축적하는 일들이 되었던 시대가 그들의 시대였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며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멍에는
특별히 나는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이며,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나의 멍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이중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요구.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종교는 어떤 율법과 규례와 규범 아래 자신의 행하여야 할 일들에 대한 부담으로 신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고 받은 바 그 사랑을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져 나가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멍에는 종교의 의무와 책임과 종교적인 율법의 순종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율법으로 받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책임과 의무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책임과 의무로 하기보다는 사랑으로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도 책임과 의무로 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면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주님의 사랑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이 나를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게 사랑한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사랑 앞에 온유와 겸손을 갖는 삶의 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온유와 겸손이라는 개념은 사람을 향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개념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바벨론의 수많은 자성과 반성과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겸손했더라면 바벨론에게 멸망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도 잡혀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있는 동안 그들은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자성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이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면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우리는 정말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왕을 세우게 된다면 왕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 것을 다짐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성경 역대기 상하나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좋은 왕, 나쁜 왕, 선한 왕, 악한 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왕, 악한 왕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은 생각 속에 정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우상에 미혹당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자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준 사람들이 악한 왕, 나쁜 왕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망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증명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은 즐거움 속에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 때문에 구약성경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왕의 모습은 겸손이라는 이미지로 대변되었고,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 자신을 가리키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고,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분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며 스가랴의 예언을 그대로 이 땅에 보여주신 분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온유와 겸손으로 그분을 사랑하신 분이기에 자신의 생명까지, 자신의 죽음까지 맡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거룩하게 높여드리는 법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높이시고 낮추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 내 삶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멍에이지만 이 멍에는 결코 무겁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짐이 무겁다고만 볼멘소리 하소연하지 말고 주님이 넉넉하게 짊어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이 일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감당하겠다는 마음가짐 갖고 살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달리 표현한다면 너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교만하다, 너는 너무 거만하다, 너는 너무 오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도 남의 탓하면서 너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볼멘소리하니 너의 짐이 더 무겁지 않냐. 그 짐이 진정 가벼워지기를 원한다면 나는 너에게 감당할 만한 것만 너에게 주었으니 온유, 겸손을 회복해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요 너의 짐은 가벼울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쉼 안에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살아가는 나날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